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1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월 16일자 보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말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세례요한,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세례요한에게 와서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궁금했겠죠. 드러냈고 말했다. 그러니까 숨기지 않았다. 자신 있게 정확하게 말했다. 헷갈리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세례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 또 엘리야, 또 신명기에 말한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적이 있거든요.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럼 뭐냐? 이사야 선지자 예언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왜 그것도 아닌데 왜 세례를 감히 베푸느냐라고 말하자 자신은 자기 뒤에 오실 분에 대해 준비하는, 예비하는, 소개하는, 회개를 촉구해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세례요한의 대답, 세례요한의 대답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의 대답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자기 부인을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며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적지 않은 큰 반향을 일으킨 것으로 보여요.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쫙 퍼지기 있지 않겠어요? 유대 전역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묻기 시작,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파장이 있으니까 그들이 하는 질문을 자세히 뜯어보면 뭐라고 할까? 물론 1차적으로 궁금하죠. 저 사람이 누구야? 라는 어떤 정체가 궁금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세례요한의 실체를 알려고 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 지위나 명성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득권을 침해당할까? 빼앗길까? 또는 쉽게 말하면 밥그릇 빼앗길까?
자기들의 위상이 흔들릴까 뭐 이런 것이 염려가 되니까 그것을 차단하려고 누르려고 상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자, 그 의도가 분명한데 세례요한이 그러면 자기를 은근히 숨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연막을 칠 수도 있고 모호하게 말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세례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갖다가 밝히라는 원을 쓰고 있어요. 밝히 드러내어 말하되 20절에 드러내어 말한다는 얘기는 그 뭐 숨기거나 그러지 않고 정확하게 말한다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 숨기지도 않고 부풀리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세례 요한이 참 대단한 것은 이전부터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사람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더라도 막 인기가 막 따르고 영향력이 있고 막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뭐 이렇게 되면 은근히 자기가 뭐 된 줄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려고 들고 뭐 이렇게 처음엔 자기도 알았겠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남들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렇게 싹 포장을 해가지고 그 인기와 명성과 자기도 누리려는 속성이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누구나라고 좀 그렇지만 세례요한은 아니니까 그런 모습이 있을 법도 한데 뭐 인기 영향력 편승해서 대중들이 바라는 그래 그런 척 해줄까? 그들이 바라는 걸 해줄까? 원래 연예인들이라는 게 대중들이 바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 환상을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인기와 영향력을 받는 거죠. 실제는 그러지 않은데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런 인물로 과시하고 포장할 수도 있었으나 그는 철저하게 자신이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한 점이 위대한 점이란 말이에요. 그 점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번으로 말한 게 그리스도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구세주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말라기 선지자에 예언됐던 그 엘리야도 아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말했던 그 뒤에 내 뒤에 오실 분이 그 선지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단수.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건 전부 다 구약에 예언된 내용들이에요. 다 언급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당시 유대 사회 유대인들이라면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 그만큼 그리스도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지만 세례요한은 거기에 편승하지 않고 그렇게 포장하고 과장하고 자기를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이 점이에요. 늘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뭔가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가 무엇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지 주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뭐 그럴 일도 없어요. 뭐 우쭈우쭈 할 사람도 없고 많은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없지만 늘 자기가 누구인지 과장하지 않도록, 포장하지 않도록, 편승하지 않도록, 착각하지 않도록, 늘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기 부인을 하며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명 따라 살아가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례요한에게서 이제 배울 점이 뭐냐? 22, 24절이에요. 22절에서 24절까지. 자기 신분을 아는 거죠. 자기 신분을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세례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있다는 거. 이거 참 귀한 일이 아니겠어요? 말씀에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했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럼 네가 뭐야?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어디서 찾냐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근거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는 누가복음 보면 이게 이제 서로 아구가 맞아야 되는데 서로 보완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가랴하고 엘리사벳한테 천사가 얘기했던 말과 여기랑 일치하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할 자라고. 그거랑 이게 서로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40장,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3절이죠. 이사야 40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예언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 자기의 뭐라 합니까? 정체성을 찾고 있어요. 아마 엘리사벳하고 사가랴가 자기 아들에게, 물론 늦게 낳은 아들이지만 난 얘기해 줬을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요한이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고 어느 일정 수준 됐을 나이가 됐을 때 어디서 살았죠? 광야에 살은 거예요. 엘리야처럼 그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그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기 위하여 외치는 소리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했어요. 또 그들이 말한 말라기의 말도 맞아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우리 얼마 전에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예언 그 묵상했죠, 그죠? 이 부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는 이미 뭐 저기 승천하고 없지요. 그렇지만 엘리야 같은 역할을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엘리야냐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행색이 딱 엘리야거든요. 그래갖고 말라기 선지자에 왔던 그 선지자인가? 뭐 그런 면에서는 일면 맞는 것도 있어요. 광야에서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털옷을 입고 석청, 메뚜기 이런 걸 먹고 지냈단 말이에요. 딱 보면 엘리야의 모습 그대로예요.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산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 뭘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소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녹음이 돼가지고 기술이 발달해서 막 영구히 보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소리는 들린 후에 어떻게 되죠? 사라집니다. 전 이 소리라는 은유가 참 기가 막힌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소리처럼 주님을 예비하다가 주님이 등장하면 어떻게? 조용히 빠지는 거죠. 그 느낌 아세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지가 주인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공이 나타나면 빠져야 돼요. 옛날에 우린 권투 시합할 때, 요즘 무슨 뭐 시합할 때도 뭐 이렇게 사회를 보는 사람은 특히 권투가 그래. 우리 이제 권투가 인기가 사그라져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옛날에 한참 막 대단했었잖아요. 권투 할 때 보면 뭐 청코는 이제 나와요. 사회자가 나와갖고 이제 양 선수를 하기 전에 청코노 무슨 패더급 챔피언 뭐 누구 별명까지 부르면서 누구 그러면 이제 쫙 뭐 이러고 나옵니다. 콩코노 막 이럽니다. 맞죠?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다 해봐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그걸로 끝이야. 그거 할 일 다 끝났어요. 선수들이 나와서 하는데 얼쩡거리는 사회에서 봤습니까? 말도 안, 조용히 할 일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할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추접스럽게 말이지 다 소개해놓고 괜히 시합하는데 옆에서 얼쩡얼쩡거려. 그거 얼마나 성가시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우린 잘 알잖아요. 주인공이 등장하면 소개한 사람 빠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세요? 자기 정체성이 소리라는 것을 할 때 사람 소리로 사라지기 싫어해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고요. 영구히 자기의 그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득식을 하는지를 뭘 보면 아냐면 주변에 깔려있는 비석 보면 알아. 비석 누구 공로비, 공덕비 주변에 많잖아요. 여러분들 공덕비가 얼마나 많은데 자기 존재를 이제 나 안 죽었어. 죽었지. 근데 안 죽었어. 나 여전히 이름으로 살아 있어. 뭐 이걸 드러내고 싶은데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이 많이 드냐면은 소리야, 소리. 너는 소리다. 그때 거기에서 쓰임 받고
해야 할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다가 그렇지만 정확하게 외쳐야죠. 그냥 소리라고 해서 잡소리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 그 외쳐야지. 그냥 그래요. 조용조용히 하면 안 되지. 외쳐야지.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뭘 얘기해야 되는지 알고 자기가 어떤 등장했다가 어디서 사라져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세리 요한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티를 내려고 하고 너무 자기 존재를 과시하려고 하고 영구히 자기가 있으려고 하고 그거 참 그래서 추잡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소리로 살 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의 존재 그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리요한 같이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까지 극찬을 했잖아요. 극찬. 자기 할 일 딱 하고 빠지니까 극찬을 받잖아요. 우리도 자기 정체성, 그 신분이죠.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건 뭔지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살 때 인생이 깔끔하다 그럴까? 담백하다 그럴까? 막 그 뭐 질척거린다 그럴까? 이러지 않고 정말 그 아름다운 삶을 깔끔하게 살다 갈 수 있는 축복이 이 세례원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자기 사명을 행했다는 거죠. 이거죠. 뭐 소리로 사는데 소리 안 낸다든가 이상한 소리를 낸다든가 뭐 작게 낸다든가 이러면 안 되고 자기 사명을 다했다는 게 25절에서 28절이죠. 자기 사명을 행했어요. 예루살렘에 온 자들은 그리스도, 엘리야, 성경이 말하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성경에 된 그 선지자도 아닌데 네가 뭔데? 그러면 네가 뭔데요? 네가 뭔데 세례를 베푸는데? 이렇게 따졌어요. 여기서 이들의 의도가 드러나죠. 자신의 밥그릇 뺏지 마. 네가 뭔데? 우리가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것이 누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들에게 와야 되잖아요. 세례요한이 없으면은 싫든 좋든 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야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자기한테 물어야 되고 자기한테 배워야 되고 맞죠? 바리새인들한테 배워야 되고 그렇게 이제 선생님 취급받으면서 대우받아야 되는데 이게 있으니까 말이지 자꾸 글로 가니까 이게 장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내림 받았다고 하는 옆집 점집이 잘 된단 말이에요. 애기 동자 받아갖고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이 점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질투가 나는 거지 뭐. 그 느낌 딱 그거예요. 그거밖에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신경이 쓰여가지고 저러는 건데 그러자 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동문서자 같은 말을 해요. 대답을. 아까는 정확하게 아니라고 그러더니 그러나 그 안에 사실은 대답이 있어요. 자신은 물론 세례를 베풀지만 그들 가운데 있는데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분. 이 표현 참 기가 막힙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26절 보세요. 너희들 가운데 있는데 모른다는 거잖아요. 니네가 그 뜻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분이 자기 뒤에 오실 것인데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다. 자기를 낮춰서 그분의 위대함을 이렇게 표현하죠. 옛날 신들매. 요즘 그런 말 안 써요. 다 바꿨어요. 그래서 성경 바꿨잖아요. 신발끈. 요즘 신발끈 없는 데도 되게 많아. 근데 아무튼 옛날에 다 샌들 신고 다녔으니까 신발끈은 노예나 푸는 거예요. 노예나. 주인이 그거 안 푸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신발끈을 푸는 노예조차도 못 될 정도로 그분은 뭐하다? 위대한데 너희들 가운데 이미 왔는데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분이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동문서답이에요. 네가 왜 세례를 베풀어?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선이 자기가 아닌 자기 뒤에 오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계속 자기는 지금 말을 이어가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문서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대답이에요. 그러면 이 뭐죠? 자신이 지금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의도가 뭐라는 얘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 이해되죠? 이제는 회개함으로 좀 더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고 세례의 상징이 회개를 의미하는 건데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만나 믿을
준비를 하라. 이게 내가 할 일이야. 세례를 베푸는 이유이기도 하고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의미로 사명을 다한 거예요. 이제 좀 이따 내일 모레 이제 이게 넘어가면은 묵상하면은 안드레가 여러분 누구의 제자였는지 아세요?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통독하시죠? 네, 통독하면 알아요. 세례요한의 제자였는데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세례요한이 얘기하니까 그때 이 안드레, 나는 인간적으로 좀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 그러다가 싹 떠나가지고 세례요한 떠나가지고 예수님께 붙습니다. 랍비 어디로 가십니까? 와서 보라. 뭐 이래가면서 안드레가 누구 제자였다가 누구 제자로 간다고요? 세례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 부르고, 그리고 동양 사람 빌립한테 가서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래서 빌립이 또 동양 사람한테 얘기했겠죠. 빌립이 또 부르니까 나다나엘한테 가가지고 또 소개하고, 뭐 이래서 점점 제자가 더 늘어나는 꼴이 됐거든요. 그러면 저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전 잘 감당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주의 길을 예비했잖아요. 세례를 촉구하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거 갖고 막 트집 잡고 시기하고 막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알아.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 23절 말씀. 이르되 난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만 이런 사명이 있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모든 성도가 이런 면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아니 뭐 주님, 이미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세례 요한처럼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건 이미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 뭡니까?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의 길을 예비하며 또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할 사명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삶을 본받고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정체성을 알아서 거기에 합당한 사명을 하고 살아가는 삶이 살 때 저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 칭찬을 듣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저는 생각하죠. 세례 요한처럼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를 믿도록 증언한 후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자기 부인, 자기 신분, 자기 정체성, 자기 사명. 30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30장.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자기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했죠. 그리고 자기 사명을 알고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를 충분히 잘 감당했어요.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이잖아요. 그는 처음 오신 주님을 예비했듯이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다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고요한 주의 권세와 찬양 하나님, 저희도 세례요한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사명의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팔고 이용해 자기가 무언가 되는 것처럼 높이거나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오직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며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흠집을 잡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냐고 영원군하여 주님의 제자 삼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마음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날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